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웃음에 관한 조사가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웃는 하루 평균 시간은 약 90%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약 1분 30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은 3시간 6분이었다 합니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근심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의 사람입니까? 한국에서의 설문조사가 받는다면 우리 역시 한국 사람이니 근심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회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쁨 대신에 근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기쁨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들어내주고 본문 말씀은 이른 양의 비유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다른데 있습니다. 다시라면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로 보고 우리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잃은 양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같은 생각과 해석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나는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말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심히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세리들과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죄인 하면은 바로 장녀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어요.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형사나 종교 모임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노골적으로 그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또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세리들과 몸 파는 여자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감동과 감탄의 말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대로라면 그와 같은 행동은 금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죄인을 용납하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 온 세리들과 장녀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대상은 세리들과 장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물리적인 행위를 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웃을 비방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범한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고 잃어버린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드라카마라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잃어버렸다는 말을 합니까? 본래 내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닌데 없어지면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신 게 바로 이 의미예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장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언급하시지 않았죠.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정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그들이 행동으로 어떤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예요. 나는 남의 부분을 좋아하거나 적이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많은 일에, 같은 일에 열심히 확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비록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등등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도 나름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성도로답게 다른 교인들을 잘 대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등등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왜 도와주시지 않는데요? 현재 나의 삶의 어려움이나 장애들이 내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양이요, 드라크라마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즉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11조를 성전에 드렸습니다. 구제 활동도 했습니다. 물리적인 행동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 그 말은 구별된, 성별된 그런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구별된 자야, 우리는 성별된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11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구제 생활 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구제 활동을 하고, 겉으로는 금식 기도하고, 겉으로는 3번씩 기도하고, 겉으로는 11조를 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은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들이 어떤 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온통 우리의 것이 우리 자신이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나크마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양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외식적인 신앙이요 그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당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11조 감사함을 주일예물 성교예물 등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그리고 정성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과 봉사 속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몸만 섬김이 아니라 몸만 봉사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저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예배의 삶, 헌금의 삶, 그리고 성금과 봉사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즉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 6절 7절과 9절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들이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천사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하늘나라에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원으로 각 동네에 보내셨지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 기뻐갖고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내 삶이 좀 괜찮다고, 직장에서 인정받는다고, 사업이 잘 되어 통장의 숫자가 커지는 것 등등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즉 본질적인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틀데이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상처투성이에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행복이 아닙니다. 기쁘다고 해서 다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소망으로 삼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지은 찬송시예요. 사울 왕이 시뻘건 눈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친위병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 하루는 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57편 4절에 보면은 다시 그때 자기 심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자들 무리 가운데 있으며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져져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굶주린 사자들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굶주린 짐승들 앞에 내 동정이 쳤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이달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닿지 않죠. 제가 표준세 번역, 요즘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최고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상태입니다. 불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행의 자리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노라고,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으로 채워졌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다윗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넉넉지 않는데 얼굴에 왜 근심이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은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 지금 형편이 좋지 않는데 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와,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살아가나 봐. 교회 다니는데,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입에는 한숨이요, 불평투성이요, 얼굴 표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듯한 소태 씹은 듯한 표정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본인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상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전혀 경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이런 드라크마가 아니라 착각하고 있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신 것처럼 세상의 무언가를 왜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서 왜 나 자신이 나의 주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감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꿈과 사건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면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요 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천국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